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할 때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인 능력이나 그분이 행하신 여러 이적과 기적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성인 남성만 무려 5,000명, 도합 약 2만 명에 다다르는 군중을 먹이시고 또한 수많은 중풍병자와 간질환자, 안진뱅이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육신의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살면서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예수님의 이적,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억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한 여성의 몸에서 지내시다가 출산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았고 때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할 때 그 배가 줄이고 몹시 배고픔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가 죽자 주님께서는 그 슬픔을 가눌 길 없어서 무덤 앞에 찾아가 슬피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앞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마음 아팠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의 인성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먼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지치실 대로 지치셨고,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야곱의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고 탈진되어서 그 우물 곁에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내가 지금 몹시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하면서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에 등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도 참 은혜롭게 읽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연약함,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피로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고, 오히려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슬픈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슬픔, 주님께서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체험하셨기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 주님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흘려보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아내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주님, 나도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도 이 수술을 당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겪은 사람만 아는데 이 고통에서 이 부부, 이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아픔을 체험한 자만이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눈물을 경험한 자만이 그 눈물을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100%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주님이 아시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수고와 근심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세상의 풍파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에 우리의 눈물도 알고, 주님께서 연약한 육신으로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모두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떤 성도님은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이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어제 교회에 오셔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서 이 예배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말씀으로써, 십자가로써 주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 찬양대에 찬양가사 한 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있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이 읽혀지던 책 중에 벤시라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세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글을 쓴 글에 우리가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은 세일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 또 다른 민족은 블레셋 족속,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은 민족이라 불릴 수 없지만 저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밝힙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고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그의 책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볼 때 이들은 멍청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이들과는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하면서 유대인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다 못해 서로가 증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명절을 맞이해서 갈릴리나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던 이 유대인이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역사 속에 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무섭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도 대화를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많은 길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길을 꼭 가겠다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이 수가성 가운데, 이 야곱의 우물 곁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샘물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원칙, 지켜야 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을 읽을 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읽다가 좀 거북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은 옆에 있는 권사님을 향한 말씀, 앞에 있는 장로님을 위한 말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바로 나구나.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은 바로 나를 말하고, 이 본문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성경에 있는 인물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한낮에 혼자 야곱의 우물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은 한낮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대개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 미명에 여성들이 함께 물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여성들이 그 우물가에 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어서 이 한낮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고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깨어지고 깨어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무려 5번의 결혼을 했지만 그 모든 결혼 생활이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깨어진 마음,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그 실패를 남자로부터 위로받고 싶었지만,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인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그의 실패를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당시 문화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부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이미 상처가 가득했기에 이 낯선 남자였던 예수님의 이 부탁이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게 그것을 매섭게 날카롭게 거절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반응이 그 상처 때문임을 아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고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인이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을 알고 있고 지금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한 그 사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말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고,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핀잔을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이 세상의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하시고 이 상처가 세상의 물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샘물인 성령으로만 치유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당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가장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 비판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상처에서 회복되려면,
네가 그 인생에서 회복되려면 내가 주는 생수 성령을 마셔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밤을 지낼 때 그때 예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공회원은 오늘날 대통령이 가진 권한, 판사가 가진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류층 0.1%에 속했던 성공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신이 가진 부귀, 명예,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말씀은 성령을 의미할 때 물이란 표현을 사용할기에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네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이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함께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당시 가장 성공했고 가장 권세가 많았고 가장 명예가 있었고 남 부럽지 않은 그런 부귀가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타는 목마른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여인에게도 그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산산의 깨어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못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인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너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너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세상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야곱의 우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는 생수, 내가 주는 성령을 마셔야만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다양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오직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고향, 저희 고향은 물이 참 맑았던 고향입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도심에서 몸에 암이 생기거나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몸을 회복하고자 휴양하고자 저희 동네로, 시골 동네로 이렇게 휴양을 왔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수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씩 아버지와 함께 그 정수통, 큰 정수통과 아니면 1.2리터, 5리터 생수통을 들고 약수터를 찾았습니다. 약수터를 찾아서 이제 차례가 돼서 이 약수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그 약수물에 정수통을 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다 채워지면 또 다른 정수통, 또 다 채워지면 작은 생수통을 이렇게 놓고 다 받으며 내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약수물을 받을 때 때를 잘못 맞추고 시간을 잘못 맞추면 우리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1시간 몇십 분씩 지루하게 기다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그 면사무소에서, 제가 이래봬도 면 출신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이 약수터, 이 산 속에 있는 약수터, 이 산 아래로 깊은 지하수로 수로를 뚫고 이 면사무소 앞마당에 수도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돗물은 한강에서는 이런 아리수 수돗물이 아니라 이 약수터, 물 좋은 고향,
이 산 깊숙한 그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수물 중에 약수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공사가 끝나고 이 면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가 20개나 있었습니다. 약수물은 졸졸졸 흐릅니다. 큰 정수통을 갖다 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하든 누구랑 전화를 할 텐데, 그땐 그것도 없이 지루하게 기다렸는데, 이 면사무소에 있는 수도가에 갔을 때는 이 수도꼭지를 탁 틀기만 하면 콸콸콸 물이 흐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20명 이상은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때를 잘 맞춰서 가면은 혼자서 생수통 2개, 정수통 2개, 여러 개를 한 번에 틀어놓고 단시간에 물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 입은 여인, 이 실패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샘물이 영원히 솟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샘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샘물, 우리 예수님의 그 근원은 온 인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수를 놓고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들 때 모든 인류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가 씻음을 받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다 회복되어도 넘쳐 흐르는 그 생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인생에 실패한 여인이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꺼내보지 못할 여인이여,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를 마실 때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파이프를 놓고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들 때 네 메마른 영혼이, 네 실패한 영혼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샘물의 근원 대신,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달려나가 그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처음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향해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고백을 합니다. 더 말씀이 깊어졌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향해 선지자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고 넘어질 대로 넘어졌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이 여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생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생기게 되고 그 길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을 가운데 왔다. 저기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여인, 실패의 한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에서 세계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2 제자보다도 70여 문도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는 위로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연약함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주께서 큰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뒷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정한 성전이라 말하고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것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여인으로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참되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바로 예배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문득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안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큰 수술 가운데 몸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당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 때로는 큰 수술을 앞두고 정말 그 수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부르짖는 성도님, 때로는 직장 가운데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때로는 거주하는 곳이 멀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신생중앙교회 성도님을 바라볼 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길,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여, 비록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 새벽에 기도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그 여인의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한가운데서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이 여인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안에서 그 병상 가운데서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 여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 이 모여서 예배드린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두 발로 밟는 그곳에서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실패하고 넘어진 영혼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뱃속으로부터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